아멘. 다음에도 또 한 번 또 이래 좀 연합을 해가지고 한번 특송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더. 예. 어제 우리 이제 이남전도에서 우리 두 분 윤집사님과 더불어서 저 위에 화단에 흙을 이리 다 팠는데 이남전도의 분들이 한 분씩 두 분씩 이리 오신 거예요. 뭔가 환한 모습을 해갖고 이렇게 오시던 거예요. 참 은혜롭다. 이리 참 오시는구나 했는데 또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여전도회가 어제 또 저 제주도에를 갔다가 오를 시간인데 이렇게 보니까 주님 전에 모여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참 좋지만은 드디어 떠나 있던 우리 아내가 이렇게 다 곰탕 많이 끓여놓고 가셨는데 이렇게 오신다고 하니까 아마 너무 행복해 기뻐가지고 모두가 다 환박웃음이 돼가지고 이렇게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울까 이랬는데 역시 또 남편한테는 아내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 그렇구나. 역시 젊을 때 잘해야 되는 것이 맞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취하고 복음의 청년이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이제 성령님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말 성령께서 명하시는 일들에 즉각 순종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 권능 있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성령께서 뭘 시키시느냐? 복음을 전하도록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이 강림하시자 처음 바로 그 순간부터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전하느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봅시다. 복음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아멘. 왜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만들 때에도 그냥 이렇게 탁 했다가 핵심이 되는 조미료를 딱 넣어야 되는 것 있죠. 핵심이. 그래야 그 맛이 딱 나는 게 있단 말이죠. 그걸 안 넣으면 맛이 안 나는 게 있단 말이죠. 그걸 딱 넣어야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할 때 복음 전파의 능력은, 복음 전파의 즐거움, 복음 전파의 힘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성령님에 관하여 좀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안 떠나가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 가야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낫습니까? 예수님이 눈으로 보는 듯이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게 좋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좋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이 16장에서는 예수님은 틀림없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지 않고 내가 떠나가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왜 더 좋을까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 손을 잡고 저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 손 잡고 계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지금요 우리 부산 서광교회 예배당에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다른 교회는 예수님은 순회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회 예배를. 그러나 성령으로 계시면 어떻게 해요? 동시에 모두에게 같이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친히 함께 계시면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손잡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밖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왜?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밝히 알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친히 저들 마음 안에서 저들에게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가셔서 바로 우리 내면 안에 친히 거하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임하셨고 우리 안에 임하셨은지 우리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의 전부를 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가르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가르친 것보다는 좋지요. 그렇죠? 그러나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렇죠. 어떻게 우리 권사님 큰 소리로 대답하시네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안 좋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책망하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좋을 수가 있어요. 좋을 수가. 아무리 해도 좋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안에서 나를 책망하면 좋아요. 내 안에서 나를 자꾸 내가 잘못했다고 가르치면 나한테 좋아요. 자꾸 내가 좋아져요. 내가 좋아져요. 성령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밖에서 제자들한테 뭐라 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막 제자들이 그러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저들 안에서 저들을 책망도 하시고 저들을 가르치기도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굴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굴복의 역사. 굴복의 역사뿐만 아니라 깨달음도 확실해져 버리는 겁니다. 깨달음도. 왜? 친히 저들의 마음의 깨달음을 확 줘버리시니까 확 일어나 버리는 깨달음이 확실하게 일어나 버리십니다.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예수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이 역사는 예수님을 손으로 잡고 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덧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역사를 덧입었어요. 이 역사를. 두 번째,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있게 하시리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하느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 뭡니까? 옳은 의라는 거예요. 옳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참되신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말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을 못 받았어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방식이 다릅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길로 안 가고 저기는 사망길인데 왜 저러지 저 사람들이. 우리는 왜 이렇게 볼 줄 압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저들은 하나님의 영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저들은 하나님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볼 줄도 모르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시라 부를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다 해도 별로 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치도 않는다. 그거는 희한한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 그거는 희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성령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놔두고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대목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런 건 내가 말하지만은 그러나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누가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가르치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친히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못 깨닫죠.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왜 잘 못 깨달을까요? 왜 깨달음이 안 올까요? 뭔가 들어도 뭘 잘 모르겠다. 말씀을 듣는데 뭐 잘 모르겠다. 성경을 읽는데 이 검은 것은 그리고 흰 것은 종이라 이 뭔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가르침을 받는데 뭐가 멍하고 이거 잘 모르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제일 앞에 앉으시니까 확실히 예? 그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영적으로 선포되는 것이고 성령의 도구가 되어 선포되는 것이고 예배의 이 현장은 예배는 뭘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 성도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멍해지잖아요. 뭔가도 모르겠고 뭔가 잠만 자꾸 오고 그러죠. 그런 거 있으면 왜 그럴까요? 이제 여기서 깨닫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뻘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요 영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요런 예배 드리는데 뭔가 능력이 안 나오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고 이럴 때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나 자신이 제물이 되어 드려지는 거거든요. 예배는. 근데 내가 드려주면서 내게 하나님의 감흥이 안 와요. 내게. 어쩐지 이렇게 된 것은 그런 겁니까? 성령의 역사가 뭔가가 막힌 거예요. 그게. 뭔가가 내게로부터 막힌 겁니다. 어떻게 해서 막혔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나의 육신적인 생활 때문에 나의 마음에 내가 담은 것이 다 세속적이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 삶의 주변에 유혹될 만한 것들이 많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를 가로막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예배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부 가운데에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하면 흔하게 우리가 많이 겪는 게 뭡니까? 한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딱 기도를 해가는데 한 가지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줄기를 잡아서 기도하는데 그거 얼마만큼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해보십시다.
임 목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얼마 동안 집중해서 기도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요, 한 30초 기도하는데 30초 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순식간에 갑자기 다른 기도가 하고 또 순식간에 갑자기 또 다른 기도하고 막 다른 것들이 자꾸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들이 막 침투해 들어와요. 막 기도하다가 딴 생각이 막 오는 거예요. 여기 하나, 기도 하나에 30초를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왜요? 막 이 기도 하고 나 보면은 막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막 이 기도 하고 있었는데 또 갑자기 저 기도가 막 되고, 기도의 줄기를 타고 이렇게 가는 거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뭔가 방해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가지고 이 기도에 집중을 못 하는 겁니다. 이 기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제가 과거 이 전도사 때에, 지금은 그분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은퇴하셨지만은 서울의 소망교회 곽선임 목사님,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면은 그때는 이제 설교 훈련이나 이런 걸 많이 받고 저도 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새벽 예배를 들어가면 6시 반쯤인가 6시 반 7시쯤 됐겠다. 그 정도쯤에 곽선임 목사님이 라디오로 설교 30분 일이 딱 하셨습니다. 그 새벽 예배를. 그러면 저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나서 빨리 제 방으로 와가지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때는 인터넷이 지금처럼 발달을 안 했었어 가지고 그 들으면서 그 설교를 또 하나하나 적었어요. 제가. 그분이 아주 규모 있게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적으면서 이렇게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새벽에 이거 갖고 기도를 이렇게 말씀을 이제 다 전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이 저 앞쪽에서 막 주야 하면서만 눈물을 하면서 주야 살려주옵소서 하면서 막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권사님이 한 분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권사님이 뭐 인생에 뭐 나쁜 것도 없고 참 무난하게 잘 하시는데 뭘 저리 누가 다쳤나 아프나 왜 그러나 하고 나중에 이제 가고 권사님한테 권사님 내가 모르는 뭔 일이 있습니까? 아니 뭐 어떻게 그리 구구절절히 눈물로 기도하시느냐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 목사님 또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또 그러시니까.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머리를 긁자는데 목사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꼬치꼬치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기는 왜 모르고 지금 다 죽게 생겼고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알아야 기도를 할 거 아니냐고 뭐냐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그게 아니고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연속극의 그 주인공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 주인공 좀 살려달라고 저도 모르게 그 기도가 나왔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차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차 하다가 거기 나온 거예요. 막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주야 살려주옵소서 갑자기 막 하면서 연속극 주인공이 생각나가지고 막 연속극 주인공인지도 모르고 막 하다가 보니 연속극 주인공이라 떠오르는 얼굴이 연속극 주인공이에요. 그거는 하나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막 하다가 막 주야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데 뭐저렇게 했는지도 모르면서 자꾸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는 거 그런 나의 모습. 제가 왜 이런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 겪어보고 다 그리 해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참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기도의 방해 요소들이 자꾸 들어와서 내 영혼이 주님께로 만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죠. 예배, 기도, 성경 읽기 다 똑같습니다. 왜? 영적 작용이기 때문에 주께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놓고 결사적으로 기도하면서 빨리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가 하는데 기도 집중이 뭐가 안 되고 있다. 내가 빨리 좀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내가 주 앞에 있어야 되고 뭔가가 나와의 주님 사이를 가로막으려고 하는구나. 이걸 감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감지를.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은 똑같은 분이실까요? 다른 분이실까요? 똑같지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님은 그분의 소욕을 우리한테 가르치시겠죠. 그렇죠.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의 뜻에 굴복하고 우리가 선다면 아주 세부적인 것은 잘 몰라도 큰 그림에 있어서 우리를 연합시키실까요? 연합시키지 않으실까요? 연합시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백성인데, 그렇다면 영이 하나인데, 한 영인데 어찌 한 영 안에서 순종하며 한 영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한 영으로 한 하나님을 모시며 한 영으로 한 성경을 보는데 어찌 그 내면이 통일되지 아니하리요. 이게 역사인 거예요. 이게 역사인 거예요. 만일에 거기에서 뭔가가 틀어져 있다,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뭔가가 영적으로 뭔가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이럴 때요, 그냥 평소에는 어떻게 그냥 우리의 지성으로 가르침 받았더라도 성령의 은혜가 막 되고 이러면 가르침 받았던 그것도 영적으로 팍팍 깨달아져 버립니다. 팍팍 깨달아져요. 처음부터 영적으로 깨달아지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라도 영적으로 은혜 속에 쫙 거하게 되면서 확 깨달아집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세워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진짜 깊은 것은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은 성령의 은혜 받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혜 받는 일. 네 번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잖아요. 성령이 내주해 버리십니다.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불가항력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겠다고 마음을 열고 모셔드렸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열린 마음을 따라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불가항력적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나면은 불가항력적이 아니고 가항적으로 가항력적으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로 하면은 우리 자신의 의지를 따라 역사하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를 따라 역사하는 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지의 순종을 받들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 마음의 주인이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 자리를 내어줄 때 성령은 주인 되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딱 잡고 안 내어주는데 성령님이 하신다.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님도 인격이시고 우리도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성령님께 마음을 여는 만큼 우리를 주장해 주십니다.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만큼 우리를 주장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보여드리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그리 안 하십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인격이신 성령님께 나 자신을 내어 맡기며 성령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을 우리 집에 예를 들어 청했다고 해보십시다. 손님을 청해놨는데 손님이 예를 들어서 알아가지고 뭐 친한 손님이라고 해보죠. 손님이 아무리 친하더라도 알아가지고 우리 집에 타기를 오더니 우리 집 가구 배치를 막 싹 손님이 알아서 해버리고 보니까 막 가구를 뚫어보니 먼지가 많으니까 왜 이리 먼지가 많노 이러면서 먼지 싹 치워줘버리고 막 집에 오더니 막 밥 다 해줘버리고 막 반찬도 다 해줘버리고 상까지 싹 차려가지고 막 나한테 막 밥 차려놨으니까 먹으라 이러면서 막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으시겠습니까? 좋다고 또 그러지. 고맙기는 고마워도 수고를 해서 고맙기는 해도 기분은 안 좋아요. 왜요? 누구 집이가? 우리 집이지. 네가 왜 네 마음대로 우리 그 집에 가구 배치를 네 마음대로. 아이고 여기는 창문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가구를 배치해야 돼. 네 청소 좀 해라 하면서 이거 내 그래서 내 다 청소했다 아이가 하면서 막 책 아무데나 꽂아놓고 말이죠. 이러면은 아주 속상해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 안 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친구야 내가 오늘 청소할 건데 내가 청소를 잘 못하지 않냐? 네가 와서 좀 도와줘. 뭐 도와줄까? 가구 이걸 내가 어디 놔야 될지 모르겠다. 네 해안을 내가 좀 빌리고 싶다. 나는 그냥 여기가 좋다고 놨는데 네 마음대로 함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마음대로 한번 오늘 옮겨볼게. 와가지고 그냥 딱 모자 쓰고 막 옷 딱 입고 탁 먼지 털이랑 갖고 와가지고 이 가구 여기로 배치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탁 들어가지고 가구 탁 열어놓고 막 싹 치우고 먼지 싹 닦고 막 싹 해놓고 밥까지 딱 차리고 탁 놔둬버리면 어떻습니까? 우와 친구야 니 진짜 잘하네 고맙대 수고 많았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도 기분이 안 상하고 말이죠. 어떻게 하니까요? 내가 다 친구한테 부탁하니까. 이게 인격적 존재인 거예요. 인격적 존재.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가 부탁하지도 않는데 성령님은 예절 없는 분이 아니셔요. 성령님은 예절 없는 사람들이야 지 맘대로 하고 그래 하지요. 성령님은 우리 자신을 그만큼 배려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소위 우리의 허락을 받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락을 받아서. 우리보다 힘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냐? 그게 아니고 성령님은 그만큼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내가 너를 위해 뭐 해줬으면 좋겠냐? 너는 내게 말해라.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줄까? 말해라. 말만 해라. 허락만 해라. 내가 너를 위해 역사해 줄게.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과 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뭔가 성령님과의 교제를 가리는 뭔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육적인 욕망이 육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막 자라나는 것이에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정욕과 악한 생각들과 마음과 이런 종류들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이런 것들은 어디에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눌러서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확 자라 올라와 있으면 성령이 운신할 수 있게 움직이실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자녀들이 집에 있는데 집에 막 난장판이 되고 엄마 아빠는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막 한쪽에서 막 가구든지 막 오만 잡동사니가 돼가지고 막 집에 있다고 해보십시다. 애가 집에서 뭐 할 수 있을까요? 장난을 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놀 수 있습니까? 편안히 있을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막 쓰레기들이 난잡하게 어지러져 있으니까 못하고 부모님은 막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니까 애가 두려워갖고 놀라갖고 벌벌 떨고만 있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 안에서 그런 잡동사니들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워져 갖고 이런 것들이 막 우죽순처럼 올라놨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어하지 않고 이거는 우리 자아가 제어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제어해야 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않냐고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내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위축되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염려와 근심으로 그냥 운신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성령님께 그런 속에서 성령님께 좀 해달라고 맡겨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는 이거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성령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멘. 제게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성령님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제게 말씀하옵소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와 같이 하는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해 보십시오. 이것을 진짜 마음 중심을 가지고 혼자 앉아가지고 성령님께 나의 이런 것들을 주변적인 것들을 자꾸 이렇게 뒤로 싹 이렇게 좀 정리 좀 하고 그러면서 성령님께 결사적으로 성령님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딴 생각 안 하고 내 판단 그거 따르지 않고 성령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요거 역사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부터 자꾸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요 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허락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1장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제 임하시는 겁니다.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해도 이게 수동태가 아닙니다. 권능을 받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권능이 받아진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이게 중간태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게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놓고 이게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법. 명령입니다. 명령. 성령님을 받았으니까, 성령님 임하셨으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권능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권능을 받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아멘.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권능이 받아지느냐?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냐? 그게 아니고, 성령님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으로부터 권능을 우리가 따내야 된다는 거예요. 따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권능을 따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왜 이렇게 되느냐?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은혜를 따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이제 오다를 이렇게 따내려고 할 때 아무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 회사에 가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나한테 이 오다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물건을 잘 만들어가지고 납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준다고 그래요. 그럼 어떡할까요? 안 준다 그런데. 아이고, 그럼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될까요? 제가 차 이제 보험을 이렇게 드는데 매년 4월 달이 제가 있긴데 3월 말 4월 초가 되면은 어떤 한 남자분이 전화가 옵니다. 그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어요. 올해도 왔습니다. 근데 오면은 이분이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건 딱 받자마자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분. 사람 남자의 모습을 탁 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데, 지금보다 더 싼 그 보험이 있으면 하실랍니까? 진짜 똑같아요. 이렇게. 지금보다 더 싼 보험이 있으면 하실랍니까? 그러면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번에는 네, 알겠습니다. 그 말은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 말도 없어요. 하시겠습니다. 안 합니다. 이러면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참 이상하다고. 안 합니다. 그러면 아니 그래도 우리끼리 내가 이게 좋은 게 있다면서 그래도 한마디쯤은 할 건데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로 끊는다고. 그 아저씨는 왜 나한테 전화했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몇 해째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분이. 희한하죠. 만일에 그게 나한테 필요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안 한다 그러면은 계속 하면서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득. 나 이거 해야 돼. 나 따내야 돼. 나 오다가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직원들 다 놀고 있다고. 월급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나한테 좀 맡겨보라고. 내가 신명을 다해서 내가 잘하겠다고 나한테 맡겨도 안 해나고. 우리 그렇지 이전에 했던 데 있는데 어찌 내가 줄 수 있다고. 안 해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그거 없으면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또 쫓아가고 빌어야죠. 제발 나한테 좀 달라고. 나 좀 주면은 내가 좀 잘할 수 있다고. 그거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나 좀 달라고. 당신한테 주면 그럼 저 그래 저는 어쩌라고 그러노. 아이고 그거는 그래도 나 이거 아니어도 좀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는 진짜 이거 알면 죽겠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오다 하나 따는 거예요. 오다 하나 따는 거. 예를 들면은 또 목사님은 딴 사람은 생각 안 하고 자기 오다만 자꾸 딸라고 막 이렇게 가신다. 또 그런 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듯이 네게 임하신 성령님으로부터 성령님이 내게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활동만 하시게 된다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는 내 인생에 펼쳐 주실 능력이 있으시니, 아멘. 그분의 오다를 따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 그 노력, 그 애를 써야 된다. 그 노력과 애를. 어떻게 그 노력과 애를 쓸까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배운 것,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3가지. 첫 번째, 세상과 싸워야 돼. 그렇죠. 잘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세상. 두 번째, 육신. 그렇죠. 육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탄하고. 그래. 세상과 육신과 사탄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육신과 사탄과. 누가요?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은혜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나의 의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나의 의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가 과연 진짜 네 성령님을 따르고 싶고 성령님의 은혜를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네가 받기를 진짜 원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여봐. 무엇으로 보여야 될까요? 죄와 싸우고 육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운 것으로 나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와 같이 드려질 때 성령께서는 와 진짜 네가 뭔가 원하는 게 있고 뭔가 지금 네가 구하는 바가 있구나. 뭔가 지금 네가 진짜 네 하나님께 나아가서 뭔가 네 하나님부터 받고 싶은 응답이 있구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목사님 하고 묻는다면 성령이 아시죠. 그렇죠. 성령.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여자분한테 사랑한다고 사랑을 가서 막 고백하는데 이거 장미꽃 한 송이 들고 갖고 고백을 하는데 사랑하는 셀러문 나의 사랑을 권사님의 기대를 어긋나게 사랑하는 춘자씨 나의 이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더 줬을 때 대뜸 받아줄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지켜보겠죠. 이 사람이 지금 장미꽃 한 송이를 가져왔는데 저 사람은 100송이를 받아도 이 허락을 안 해줬는데 내가 한 송이 갖고 허락해 주겠나? 몇 송이 가져오나 계속 지켜보자. 그 다음날 2송이 가져오고 그 다음날 3송이 가져오고 4송이 가져오고 10송이 가져오고 100송이 가져와도 안 되니까 나중에 막 집 앞에 서가지고 막 울며 불면서 나 춘자씨 없으면 안 돼. 나 춘자씨 없으면 안 돼. 나 여기 확 죽어버린다 하면서 막 할 때 춘자씨가 이제 싹 나오는 거죠. 집에서. 내가 그렇게 줬어 이러면서 내가 그렇게 줬어 이러면은 그래요 춘자씨 나는 당신이 없으면 못 살겠어요 이제 타고 이럴 때 손을 딱 잡아 일으켜 주면서 알겠어 이제야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으니 우리 결혼합시다 딱 하고 이제 마음이 딱 통해 준단 말이죠. 그렇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죠. 그때가 그런데 언제인 줄은 한 송이 줄 때, 꽃 한 송이 줄 때 알겠으면 2송이 줄 때, 되겠으면 3송이 줄 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언제가 될지. 마음이 동할 그때, 그녀가 내 마음을 받아줄 그때, 언젠지는 몰라요. 그녀 자신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께서도 그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래서 육신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내가 마귀를 대적하고 이전에는 마귀에게 종로로 되는데 이제 마귀를 내가 대적하고 그저 주님 앞에만 주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막 하면서 눈물도 찍어 바르고 막 하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는 지켜보시는 거예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구하는구나. 그래 조금만 더 구해라. 조금만 뭔가 허락해 주기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조금만 더 해봐라. 내가 네 본심, 네 중심을 받으려고 그런데 지금 이 중심이 아직 아리까리하다. 아주 조금만 더 한 송이만 그게 더 못해봐라. 내가 그러면 네 중심을 알아주겠다. 성령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님. 이 축복 안에서 확실히 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굳게 서고 임하신 성령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 복음 전도자도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 세상을 호령하는 자, 세상 위에 서는 자, 죄의 세력을 누르고 마귀의 공격을 완전히 막아내는 그런 축복의 주의 백성, 능력 있는 주의 백성으로 굳게 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